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신 말씀같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속량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신 것 같이 저희들도 말씀 믿고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받게 하소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하늘 보고를 열어서 하는 일마다 때마다 곡간이 차고 넘치게 하소서. 119 코로나19 유월절 밤같이 지나가게 하소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라면 주시리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직장에서나 학업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탄마귀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각이오니 주 성령님께서 이 예배 순서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모난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경건 훈련의 일환으로 저와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오늘 요한이서 본문을 영어로 암송하였습니다. 좀 특별한 의미의 고난이지요. 그렇다고 여러분 교역자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 요한이서 본문 전체를 영어로 암송한 이유는 일단 그리 길지 않은 내용인데 이 요한이서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요한의 신학의 핵심을 잘 정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책이 총 5권인데요. 이름하여 요한문서라고 부릅니다. 이 요한문서에 해당하는 책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요한복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1월 달부터 보고 있는 요한 서신인데 그 요한의 서신은 편지죠. 1서, 2서, 3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구분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는 좀 거리감이, 내용이나 상황으로 볼 때 거리감이 있지만 어쨌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박해의 상황은 로마 교황으로부터 받은 박해예요. 반면에 요한복음에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들이 박해를 받고 박해를 받아서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만든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요한교회예요. 요한의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사랑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어요. 왜요? 가족으로부터 형제로부터 다 추방당해서 있었기 때문에 서로 끈끈하게 호영호제하면서 부모 자식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공동체의 최고의 덕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요, 사랑을 강조한 책은 이 요한복음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어떠한 연유로 분열이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 안타깝잖아요.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의 최고의 덕목이었던 이 공동체가 이단 사상에 물든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깨뜨리고 나간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었고 그 분열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요한서신인데, 그래서 1서의 내용은 요한복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서는 여러분 제가 색깔로 구분을 표시를 해드렸잖아요. 1서와 2서는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2서는 1서를 요약한 축약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1서를 읽기 바쁘시다. 그럼 2서만 읽으면 1서의 내용 전체를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들이 분열되었느냐? 몇몇 사람들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서 그 이단 사상에 물들어서 그들이 이 공동체를 깨뜨리고 나갔고 더 나가서 이들이 다른 교회들까지 물들이고 있는 그런 정황 가운데 요한 서신이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저자, 이 요한의 심정, 사랑으로 시작했고 사랑이 최고의 덕목이었는데 이 교회가 찢어진 거예요. 분열된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었죠. 그런 마음으로 1서, 2서, 3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상에 편지를 쓸 때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쓰지는 않잖아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2서를 공부하면서 왜 이 사람이 이 편지를 썼고 누구에게 썼고 어떤 이유로 썼는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써 2000년 전 그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잘 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2서의 외형을 살펴보면 이 2서는 한 장의 파피루스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많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는 요한 2서는 편지의 성격을, 편지의 형식을 잘 갖춘 그런 매우 격식 있는 편지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편지 보시면 서론에서 자기를 소개하죠. 인사를 하죠. 본론을 말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아주 전형적인 서신의 형태, 격식을 갖추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살펴본 요한 1서는 어때요? 똑같은 편지인데 편지의 형식과 격식을 갖추지 않았죠. 시작부터 다짜고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러면서 인사말도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 1서는 저자가 굳이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되었다는 거예요. 수신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사말을 하고 자기를 소개하고 그럴 필요가 없이 편안하게 썼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요한 1서는 이 저자가 누구를 향해서 쓴 편지일까요? 자기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코로나가 막 발발하고 또 교회가 락다운돼서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매주 편지를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때 제가 거기다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그런 거 없었어요. 격식을 굳이 그렇게 차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날 다 아니까. 그런데 이 선은 어때요? 격식을 차리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자기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다가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격식을 차려야만 하는 관계에 있는 외부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편지를 기록한 사람은, 저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성경에서요, 저자를 파악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일단 우리는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요한 문서의 저자를 사도 요한, 즉 예수님의 제자였던,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요한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이 저자가 오늘 편지에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은 밝히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장로인 나는 이렇게 말해요. 이름은 밝히지 않고 직함을 밝혔죠.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름도 말해야 되는데 이름은 말하지 않고 직함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와는 다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시대에 그 요한 공동체의 담임 목사님격이었고 영적 지도자였고 원로였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그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요한 서신이 에베소에서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에베소에는 요한 공동체 교회 말고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나 장로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누군지 다 알 정도로 유명한, 다 알 정도로 존경받는, 신망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바로 그가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씁니까? 수신자가 누구죠? 1절 다시 보시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녀라는 헬라어 단어는 퀴리아입니다. 퀴리아. 근데 퀴리아는 여성 단수 명사예요. 여성을 높여 부를 때, 여성을 존중할 때, 사랑스러운 표현을 사용할 때 이 퀴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거를 부녀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에서는 lady라고 번역했고 카톨릭 성경에서는 귀부인이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부녀, 귀부인 그렇게 말이 사용되지 않죠. 좀 낯선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번역했냐면 여사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택함 받은 여사님과 그 자녀들에게. 여사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결혼한 여자를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어쨌든 여사든 부녀든 레이디든 이것이 가리키는 건 뭡니까? 그건 바로 교회예요. 오늘 요한은 다른 교회, 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교회라는 이름을 딱딱한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부녀여 그러면서 그 교회를 향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담은 애칭으로 이 교회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녀의 자녀들은 누구죠? 그 부녀가 교회니까 그 부녀의 자녀들은 당연히 그 교회 성도들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사도 요한이 어떤 교회요? 너무도 사랑스러운 부녀라고 부르고 여사님이라고 부르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요한 공동체에 속한 교회가 아닌 다른 교단, 다른 교파의 어떤 교회에게 지금 이 요한 이서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요, 예의를 갖춥니다. 격식을 갖춥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애정 어린 표현으로 여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정리하면 요한 1서는 누구를 향해서 썼다고요? 자기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거예요. 요한 2서는 누구를 향해서 쓴 거예요?
자기 교회와는 관계가 없는 이웃하는 교회. 저는 오늘 이 교회를 여사님 교회라고 부를 거예요. 요한 공동체 교회를 요한의 공동체 교회라고 부를 거예요. 이 두 교회가 그렇다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까? 이제 이 편지의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두 교회는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나누고 누리던 그런 관계에 있었어요. 여러분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기 본문의 강조가 심히 기쁘도다인데 이게 한국말은 항상 이게 중요한 게 뒤로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영어로 외웠으니까 좀 생색 좀 내볼게요. 이 본문이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I was overjoyed 이렇게 말해요. joy는 joy인데 어떤 joy예요? over는 뭐예요? 넘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글을 쓰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글을 쓰고 있는데 I was overjoyed. 내 기쁨이 여기서 막 흘러 넘칩니다. 그런 말이에요. 왜요? To find. 발견했어요. 알아차렸어요. 뭐를요? Some of your children. 너의 children이 누구예요? 교인들이. 당신의 교회 교인들이 walking. 걷는 것을 발견했대요. 어디를 걸어요? In the truth.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걷는 걸 발견하고 내가 지금 너무 기쁘다. 남의 교인인데 너희들의 교회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 너무너무 기쁘다. 그런데 just as 바로 너희들이 하는 그것은 we have been commanded by the Father. 그거 우리가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가 그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소명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도 똑같이 우리가 받은 그대로 주님의 진리 안에 머물면서 그 진리 안에 걷고 있다는 걸 내가 들으니 I was overjoyed. 나 지금 너무너무 좋아. 저자는 비록 이 여사님 교회가 자신과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지만 자신들과 똑같이 진리 안에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의 교회들이 누려야 하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달라도 다른 교회에서 들리는 소문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너무 기뻐야 돼.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대형교회 얘기를 듣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왜? 다 각자 소명은 다르지만 저마다 진리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그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 교회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요. 한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헌금을 보내오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한 아이를 아주 특별한 사랑으로 돌보는 그 사역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의 사역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분이 너무 기쁘다고 헌금을 보내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개척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개척교회 목사님 헌금을 받겠어요? 극구 사양했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 말씀만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근데 이분이 아닙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하는 그 일을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쁨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100만 원을 헌금해 오셨어요. 개척교회에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만나지도 못하고 성함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일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뻐서 그 기쁨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전화 연락만으로도 기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걷는 교회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줘야 돼요. 근데 저도 웬만하면 다른 교회 이야기 귀 막고 사는데요. 아무리 막아도 들리네요. 근데 어떤 얘기들은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113년 걸어온 우리 대연교회는 우리의 과거는 우리 동네 주변의 다른 교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교회였습니까? 아니면 근심케 하는 교회였습니까? 지난 과거가 어떠하든지 이제 앞으로는요, 우리 교회가 주변의 교회들을 기쁘게 하는 교회, 깜짝 놀라게 하는 교회, 대연교회라는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요한 공동체 교회와 여사님 교회는 서로 긴밀하게 관계하면서 교류하는 교회였어요. 오늘 요한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의 자매들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부를 전하라고 한다. 요한은 지금 서로를 자매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금 바빠서 편지를 쓰고 있지만 빨리 가서 너희들 만나고 함께 기뻐하고 싶다. 교회들끼리 서로 만났던 거예요. 교인들끼리 서로 교류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서로 나누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포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후암동에 사택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서울역 바로 앞에 있는 이 후암동에는요, 9개의 교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그 동네에 복지관을 세웠어요. 이 9개의 교회는 교파가 달라요. 교단이 달라요. 교회 규모도 다 달라요. 그런데 형제처럼 똘똘 뭉쳐가지고 그 지역을 위해서 복지관을 세웠어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가서 검도 배우고 피아노 배우고 수영 배웠어요. 그리고 함께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협력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교회가 연합해서 그 지역을 섬기는 이 일이 당연한 일이에요? 특이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특이한 일이에요? 너무 당연한 일이어야 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동네는 여기밖에 없어. 그래서 하도 특이해서 이게 맨날 기독교 언론에 나와요. 이게 특이한 게 진짜 특이한 거예요. 지역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들이 협력하지 못하는 거, 교류하지 못하는 거, 그게 특이한 거죠. 세 번째, 이 저자는
사랑스러운 이 여사님의 교회가 이단에 오염되지 않도록 그 교회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궁극적인 핵심 내용이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이 교훈, 즉 진리를 따르는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단들이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저자가 다소 극단적인 주문을 하죠. 여기 이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받아들이지 말아라.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죠? 이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를 오염시키고 이단 사상에 빠져서 깨뜨리고 분열시키고 나간 대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 사도 요한의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도 요한이 오늘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계속해서 다른 교회를 이단 사상으로 거짓된 가르침으로 오염시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이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이 심정이 이해가 돼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자기 사랑하는 교인이었는데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을 얼마나 어렵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은 이 여사님 교회를 거짓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교회의 치부를 다 드러내요. 뭐 어쩔 수 없어.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미안해. 그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야. 내가 평생 사랑으로 가르쳤던 사람들이야. 왜 그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어.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해. 하지만 그 사람들 받아들이지 마. 그 사람들 받아들이는 건 그 일에 똑같이 동조하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 서신이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이 요한의 최고의 덕목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근데 그 저자가 똑같은 입으로 그 사람들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래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이단과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는 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리 없는 사랑은 무분별한 분별력이 없는 사랑이고요. 그런 진리 없는 분별력이 없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받는 사람도 다 상처를 줍니다. 파괴시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있죠. 그 아론의 미성숙하고 분별력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한 거예요. 너희들이 만들고 싶다면 뭐 그냥 만들어. 애굽에서 진작 버렸어야 할 그 금송아지를 아론의 분별력 없는 사랑 때문에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이 분별력 잃은 진리 없는 사랑으로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죄와 거짓과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죄는요,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이게 코로나랑 비슷한데 죄의 세 가지 특성, 전염성, 확산성, 파괴성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염성이 강하죠. 우리가 엄청나게 조심하죠. 마스크 씁니다. 거리 유지합니다. 모이지 말라 그럽니다. 예배 때 찬양도 안 합니다. 예배도 모이지 않습니다. 극도로 코로나가 예민하게 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염성 때문에. 그것이 전염돼서 확산되기 때문에,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짓된 사상과 이단과 죄와 가르침들이에요. 그거 양보하면 우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면서도 교회를 망치는 그 거짓에 대해서는 내로남불이에요. 분별력 없이 행동을 해요. 코로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벌벌 떨면서도 교회를 망치고 더럽히는 거짓 사상과 이단에 대해서는 남일 보듯이 해요. 이솝우화에 그런 말이 있죠. 사막을 가는데 사막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낙타가 주인에게, 주인님 제발 제 손 하나만 텐트에 넣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주인은 텐트 밖에서 자고 낙타는 텐트 안에서 자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거짓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번 받아들이면, 우유부단하면, 분별력 없이 행동하면 교회를 죄로 물들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나누고 가르고 싸우고 분쟁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고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떠한 악과 거짓과 이단 사상에 대해서 단호하고 철저해야 돼요. 그게 교회를 진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무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여기 부녀들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냐면 택하심이란 단어가 붙어 있어요. 택하심을 받은 여사님들과 그 자녀들에게 누가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명 모이는 교회나 10명 모이는 교회나 하나님이 똑같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를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를 나누고 가르고 찢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서서 이 진리를 굳게 지키며 이 길을 걸어감으로써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웃과 주변의 교회들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분별력 없는 우리의 마음, 무디어진 우리의 마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의 마음, 코로나는 벌벌 떨면서 교회에 죄가 거짓이 이단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무디어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 부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빈들에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분별력 없는 우리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예민하면서 죄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둔감한 우리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진리 안에 거하고 머물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대연 교회 그 네 글자만 듣고도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너무도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마음들, 삶의 고백들 위에 한량없는 은혜 부어 주옵소서. 말씀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교회라는 이름이 더 이상 세상에 기쁨을 주지 않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에게 기쁨과 위로의 소식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우리 손 한 번을 들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반영해서 7시 반부터 주일날 3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유는 인원을 분산하고 예방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조심하면서도 예배 드리는 거 포기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알려주시고 가급적이면 함께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50일 많은 잔치 있는데요. 여러분 저금통 가져가신 거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그거 모아서 라오스의 아이들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모아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기쁨의 50일 나눔으로 미자리교회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게 하고 있지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이름과 목사님 이름을 유튜브에 치면 딱 나와요. 그러면 그 온라인 예배 1시간이니까 같이 드려줌으로써 교회가 교회를 서로 배려하고 기억해주고 사랑하고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 이루는 거예요. 돈 드는 일도 아니에요. 그죠?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다른 거 1시간만 안 하면 할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참여도 하시고요. 좋은 목사님들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한국교회를 맑게 하는 샘물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 어려운 중에도 목회하시는 그 자리가 맑은 샘물을 나게 하는 자리예요. 그분들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온라인 예배 꼭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한국교회 역사 구석구석 살피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다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는 시간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구역장 건찰, 구역 모임을 할 수 없지만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들 잘 섬길 수 있기 위해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재성 집사님 입원하셨습니다. 허리 수술하셨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영희 권사님 부친상 당하셨는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십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이 맘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예배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고 가르고 나누고 상처 주는 이 시대에 우리의 그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 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함께 진리를 걸어가는 기쁨을 나누며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코로나 재난의 현장에서 분투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위해, 분단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